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소생케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노니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님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요 능력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24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준비되는 모든 시간들마다 하나님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로 양문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정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신 우리 성가대 위에 함께 박수로 감사를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찬양을 받아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색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한 교회에서 부교육자 한 분이 이제 청빙되었거든요. 그래고 같이 있었는데 이제 박수로 환영을 하더라고요. 환영을 하는데 박수 소리가 30초가 지나도 안 그치고 1분이 지나도 안 그치고 5분 이렇게 박수가 막 우레같이 울렸어요. 결국 그 박수로 그 교육자를 울렸죠. 그분이 그 후에 사람 때문에 사역했을까요? 하나님 때문에 사역했을까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입니다. 기쁨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입니다. 네. 요즘 성도님들과 대하면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목사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에요. 기도하세요, 목사님. 이런저런 조언들을 저에게 해주실 법도 한데 꼭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제 기도를 다듬어 가시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도자기 만드는 과정 보면 장인이 흙덩어리를 물레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발로 물레를 밟잖아요. 그럼 물레가 막 돌아가죠. 그럼 장인의 손에서 도자기가 조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이 성령님께서 제 엉성한 기도를 성령님의 계획 위에 탁 올려놓고 막 돌리시더니 하나님께서
그래도 봐줄만 하다라는 기도도 이렇게 바꾸어 가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조를 제가 보니까 저에게는 비전같이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묵상한 후 감사 기도 드립니다. 그리고 목자로 부름 받았으니까 양무리를 지키기 위해서 대적 기도를 합니다. 제게 두신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를 회방하는 흑암 세력을 대적합니다. 양문교회 질병을 일으키는 원수를 대적합니다. 양문교회 부정한 생각을 일으키는 원수를 대적합니다. 양문교회 예배를 방해하는 원수를 대적합니다. 양문교회 관계를 깨뜨리는 원수를 대적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수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서지 못하게 하는 원수를 대적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양문에서 떠나가라. 주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에서 떠나가라. 성령님 양문을 다스려 주옵소서. 양문을 주의 소유 삼아 주옵소서. 주여 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그 외 교회 일반 사항들을 놓고 이제 계속 기도해 나갑니다. 이 부분을 성령님께서 이렇게 좀 만져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양문교회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우리의 출입을 지키고 그리스도 예수의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양문의 성도의 걸음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천군이 함께하게 해주세요. 성도들이 눈이 열어 현장에서 자기 십자가가 보여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순간 하나님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현장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흘러가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사망에 매여 있는 영혼들이 주의 빛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주의 승리의 깃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양문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합니다. 대적의 계계를 파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와 편지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 모든 교회 앞에서 양문이 앞장서서 주님을 쫓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담임으로 취임되니 기도에 만용이 섞이고 있습니다. 기도하다 놀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죽음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닌가 겁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제 10장 이전 9장을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인 자의 눈을 뜨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은 것은 눈을 뜨게 한 이적 때문이 아닙니다. 그 눈을 뜨게 한 이적의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문제를 삼은 것입니다. 창세 이후로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한 역사가 없었는데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역사에 눈을 돌려서 안식일에 이적을 행해도 되는지 아니 되는지를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맹인이다. 너희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니까 너희는 맹인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자는 바리새인 잘못했네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대의 바리새인들은 의인 중에 의인이었습니다. 예레미야 때에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심판받았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바리새인은 한 사람의 의인이 없어서 망하는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당대의 의인을 표방하며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무리들이었습니다. 즉 사람이 이보다 착할 수 있나? 이보다 경건할 수 있나? 라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먹을 것을 아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기가 입을 옷을 아껴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분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실 이들이 안식일에 집착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십계명에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시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조금 다르게 저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안식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자신이 아파도 혹 자신의 가족이 아파도
연단으로 여기며 하나님께 나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썼던 자들입니다. 성전으로 오고 가는 길에 어려운 이들이 있으면 자기의 먹을 것, 금식하며 아꼈던 것을 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싫어하셨을까요? 반면 안식일에 자기의 질병을 치유해 달라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의 문제를 울고 있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답을 내리기 어렵죠.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맹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이미 우리에게 난 거죠. 바리새인이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문제가 헷갈려집니까?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기준이 주님이 아닌 우리에게 옮겨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무엇이 맞는지 그른지 분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다르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가진 그 율법을 폐하려고 하신 게 아니죠. 완전케 하려고 하셨습니다. 완전하게 하다 원어는 플레로입니다. 그 의미는 가득 차게 하다, 평평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떻게 율법을 평평하고 가득 차게 채울 수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할 때 율법의 높은 부분을 깎고 낮은 부분을 채워서 평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그 율법의 중심으로 이웃을 대해서 그들을 가득 채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주님 저를 용서하셨듯이 저들도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의가 있으면 지금 이곳에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죄인이 용서받고 미움이 사라지고 사랑이 채워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혹 우리 안에 판단 기준이 나누어 있다면,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이 맞고 저 말이 들으면 저 말이 맞다면 둘 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죠.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사실과 거짓도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사랑하는가입니다. 지금 사랑해서 말하고 있는가? 지금 사랑해서 행동하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야단쳤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먼저 안을 깨끗이 하면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화 있을진저의 원어가 우아이입니다. 그 뜻이 슬프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화내고 있지 않습니다.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의는 사랑이야. 사랑할 때 이룰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맞아, 나도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이지, 이 음성을 듣고 주님께 들어온 자들이 주님의 양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양들은 다른 어려움에 있는 처한 다른 양들을 사랑으로 품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양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야 다시 우리도 주님의 음성으로 꼴을 먹게 되게 되어집니다. 본문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10절에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만이 아닙니다. 사랑이 아닌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를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너무 화를 내는 것입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답답해서 화를 내는 것인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유를 듣는데 그가 성내는 이유가 이해가 되더라 말씀하십니다. 그가 옳다 그르다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더라. 그래서 자신은 그 일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자신의 생각에 옳은 판단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려놓고 본인의 위치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힘들었던 마음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더라라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아닌 모든 것을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을 모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왜요? 이 길이 주님께서 걸어가신 승리의 길임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도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11절에서 15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십니다. 우리는 이 주님께서 목숨으로 건지신 양들을 다시 찾아야 하죠. 어떻게 이 양을 찾을 수 있습니까? 14절 같이 목자가 이 양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15절과 같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은 이치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니다.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양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때문에 아버지도 예수님을 아십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그 길에서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버지도 예수님을 아십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은 한 분이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기에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들입니다.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고 있는지, 그 길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 예수님도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자와 하나 될 때 우리는 목자의 다른 양들을 찾게 되어집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는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다른 양들에게 찾아가시죠. 99마리 양을 두고 71마리 양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 꼭 저를 두고 가는 것 같아서 예수님께 섭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저도 예수님 필요해요. 예수님, 저를 떠나지 마세요.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분은 사실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었잖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유리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가시밭길을 헤치고 찾아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성가대가 부른 찬양과 같은 장면이죠. 우리의 불신, 우리의 조롱, 우리의 외면을 뚫고 들어와서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뻗으셨죠. 그리고 자신의 보혈로 우리를 씻기십니다. 싫어요 싫어요 해도 또 찾아와서 씻기시고, 무시하고 외면해도 다시 와서 씻기셔서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에 정복되어 져서 99마리의 양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다른 양을 찾으러 가실 때 그 마음을 알죠. 어떤 마음인지.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가겠다고 주님을 여기서 기다리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조롱을 받고 그들의 불신을 받고 멸시와 천대를 제가 받겠습니다.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이 그런 우리를 보시죠. 99마리 양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사랑하라.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양문교회잖아요. 양들, 주님의 양들이 이곳에 품어질 수 있는가 없는가를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야 양의 문, 양문교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마음 합한 교회로 양문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 교회들의 비전 계획서들을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그것들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 찾아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정리했습니다. 막 철학적이고 복잡하게 쓰여졌던 계획서들이 쉽고 단순하게 정리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이 묻더라고요. 양문교회 아닌가요? 그러면 이제 양문교회의 정체성은 그 이름으로부터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지. 다시 다 지웠습니다. 양문교회로부터 정체성을 찾자 하고 오늘 말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청년의 이름이 우물가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가라는 이름이 짓게 되는 배경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갈급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라는 영원히 가라지 않는 생수를 만나게 된 곳이 우물가였죠. 그래서 청년에는 사마리아 여인 같은 갈급한 여인들이 와서 가라지 않는 생수인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청년의 우물가라는 이름을 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억이 너무 흐뭇하게 떠올라서 양문교회에 대해서 추적했고 추적한 결과 오늘 본문을 만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과 관련된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관련 구절이 있는데 오늘 본문과 관계된 구절이 예레미야 23장입니다. 이 관련된 관주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2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자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느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느니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벌써 말씀을 읽으면서 돌아올 분들이 떠오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신기할 정도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일치돼서 놀랐습니다. 4절의 목자들이 복수입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단어라면 단수여야겠죠. 근데 복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 즉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양의 문이라는 양문교회에 목자들이 일어나길 원하십니다. 어떤 목자입니까? 3절에서 4절에 나타나고 있는 목자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 사랑하는 목자들입니다. 그 목자들이 사랑이라는 십자가를 질 때 다시 양문의 성도들은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않게 역사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5절에서 6절을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 위해 자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십자가를 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다스려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7절, 8절입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아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로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기십니까? 이 아멘 소리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 같습니다. 그 결과 학개서 2장 9절에 나타납니다. 학개서 2장 9절을 보면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말씀을 믿고 사랑하심으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양문이라는 이해를 가지고 24년도 비전 계획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면 양의 문으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표를 가지고 이제 24년을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교회, 예배입니다. 목자의 양식을 먹는 교회, 교육, 양육이 될 것입니다. 목자를 따르는 교회, 선교, 전도입니다. 이 3대 비전을 이루기 위해 5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역동적인 예배, 삶이 변화되는 양육, 구역 활성화를 통한 풍성한 성도의 교제, 섬김과 헌신을 통한 하나님 사랑 실천. 이 행복 나눔 박스라는 것이 교회에 2번 이루어질 건데 아마 교회에 큰 행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성적인 전도와 선교 사역, 이렇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먼저 양의 문 대신 예수님께 들어가야 되죠. 예배입니다. 그래서 1월부터는 예배에 더 집중할 것입니다. 1부, 2부 예배는 보수적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조금 더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젊은 층이 없어졌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우려하시고. 그래서 3부 예배로, 지금 오후 예배, 온 가족 찬양 예배로 불려지고 있는 이 예배를 젊은 청장년 예배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살리기 위해서 대형교회에서 사역했던 전문 예배 디렉터를 청빙하고 전문 연주자 3분을 청빙해서 은혜로운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할 찬양단 분들도 모집해서 다시 양문의 찬양단이 설 수 있도록 세우겠습니다. 적어도 인근 지역 교회에 뒤지지 않는 은혜로운 찬양이 양문에서 울려 퍼지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시간은 3시 30분이었는데 11시 예배 드리고 안 가시고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 오래 걸린다, 좀 땡겨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셔서 2시로 땡기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지 않고 참석할 수 있겠죠. 또 금요 기도회를 뜨겁게 만들겠습니다. 기도가 쉽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찬양과 기도를 연속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저는 이 1년 동안 이 예배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양문의 예배가 은혜가 된다. 양문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감격이 있다라는 소문이 성도들에게서 흘러나와서 인근 지역으로 퍼질 수 있도록 예배에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자들이 일어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2시 예배죠. 끝나고 나서 3시 30분부터는 성경 공부가 시작될 것입니다. 처음은 한 과목으로 시작되지만 연말쯤에는 4과목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것은 복음 메시지 12주입니다. 저와 함께 10주의 복음 메시지를 나누고 2주 동안은 큐티, 성경 묵상하는 방법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처음은 목사실에서 9명으로 시작하게 될 것 같고요. 구역장님 분들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새 성도반을 만들겠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궁금한 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새 성도반에서는 그러한 궁금증들을 풀어갈 수 있는 시간들로 만들려고 합니다. 12주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성경반을 만들어서 양문의 정체성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하겠습니다. 동시에 부모 교육, 교사 교육, 성경 일독 과정이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문교회 하면 교육과 양육이 잘 되어지는 곳, 성경이 궁금하면 양문교회로 가라 라는 소문이 성도들로부터 일어나서 인근 지역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세워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자가 필요한 양들에게 목자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도, 선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도와 기도에 사역자들이 투입되어서 보다 뜨거운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전도와 기도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사역이 기도로 시작돼서 전도로 마무리될 수 있는 흐름을 만들려고 합니다. 또한 전도 사역에 힘을 실을 수 있는 도구들을 준비하겠습니다. 붕어빵 기계도 도입하고요, 뻥튀기도 도입하고, 아무튼 많은 것들을 도입해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신나고 재밌게 전도할 수 있도록 세워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양문교회 하면 기도 잘하대, 전도 잘하대 라는 소문이 날 수 있도록 세워나가겠습니다. 말씀으로부터 이어지는 비전 계획이 이렇게 들려지니 좀 소망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양문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유월절 양이 되셔서 우리의 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쓰신 가시관은 웬만하면 못보다 뾰족해서 쓰는 순간 머리가 뚫린다고 합니다. 그럼 피가 흐르겠죠. 주님은 그 피로 우리의 생각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맞으신 채찍에는 납덩어리가 달려있어서 등과 가슴을 찢어내고 그 안에서 피가 흘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혔습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힌 그 손과 발의 피로 우리의 행위의 죄를 씻으신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주님이 양의 문이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우리 양문교회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어떤 죄인이라도 원수라도 양문을 통해서 씻기고 회복되길 원하셔서 우리에게 양문교회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또 다른 양들이 양문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풍성한 말씀을 먹고 자라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양문교회다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양문이라 부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양문이 되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놀라운 부르심에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의 증인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날마다 보여주셔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에 감동되어 우리도 주님을 쫓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양문교회가 양의 문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께서 찾으러 가신 또 다른 양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돌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먹이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을 세워나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양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